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큰 은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작할 때 보면 미디안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왔습니다. 이 대적들의 숫자가 참 많았습니다.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대, 동방 사람들 얼마나 많았느냐? 메뚜기 떼처럼 많이 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낙타들의 숫자도 해변의 모래처럼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았다 했습니다. 대적이 많이 모여왔으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한 사람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으키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매 하나님께서 해변의 모래처럼 메뚜기 떼처럼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딱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게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사사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사사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사의 자격은 외모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성령을 받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일꾼의 자격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인물이 좋았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솟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키를 보고 부른 게 아닙니다. 인물을 보고 뽑은 게 아닙니다. 사울은 참 겸손했습니다. 성격이 좋아서 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인물이 아무리 좋아도 실력이 탁월해도 하나님은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서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300용사 발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일꾼으로 서임 받으시려면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고 기도는 한 일이 뭐냐?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부니까 이게 사람들은 어떻게 들리느냐? 기도원을 따르라 이런 메시지로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 때도 그냥 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부르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력, 리더십을 주시는데 언제 지도력이 세워지느냐? 성령 받을 때입니다. 성령 받을 때. 성령 받으면 나팔을 불러도 효과가 다릅니다. 나팔을 불었더니 사람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스불론 지파나 이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니까 호응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호응이 되었느냐? 32,000명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카리스마가 생기면 그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을 사람들이 듣게 되고 그 사람이 나팔을 불면 우리를 부르는 소리로 들리게 되고 그 사람이 찬양을 부르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성령 받고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일찍 성령 충만 받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고 공부하면 다르다니까요. 다르다니까. 성령 받고 찬양하면 다르다니까. 저도
참 겁이 많았습니다. 지도자가 되기에 아주 부족한 성격이었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았느냐, 부끄러움이 많았느냐.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버스를 탔는데 여학생이 너무 많이 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적시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리고 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렇게 여학생 많으면 제가 주눅이 들어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정말 찐맛 없었습니다. 재미없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제 미팅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여학생들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아이디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나고 치아 본 거예요. 성격이 말이 없으니까. 재미상이 하나도 없는 인생.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고3 때 친구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신앙 서적을 좀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많아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제가 정독을 했습니다. 딱 일독하고 나서 몇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었어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여쭤본 거예요.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맞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제가 책을 요한계시록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읽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을 딱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 혹시 나를 목사로 부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그래 하나님 부른다 싶으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왜냐하면 나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은데 사람 앞에 서면 알고 있는 것도 표현을 못 하는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데 머리가 하얘지는데 얼굴이 빨개지는데 목사가 될 수 있겠나. 그리고 내가 말을 잘 못하고 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조용한 사람인데 목사는 말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성격, 이 겁 많은 성격이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랬을 때 제가 답을 못했지만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순종해야 되는데 내 성격을 보니까 이게 감당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4학년 가을이 왔습니다. 내 인생의 진로를 다시 한번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러다가 제 기도에 참석해서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때 방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체 못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 아멘 안 하시네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방언을 받은 것도 귀하지만 이게 말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서서 말할 수 있겠다라니까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때 말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싶은데 선배님 한 분이 알고 말입니다. 한 여학생을 소개를 주었습니다. 저희 교회 다니는 자매는 아니었고 제가 선을 봤는데 말문이 얼마나 잘 열렸는지 그날 밤 11시까지 했습니다. 계속 이빨을 푼 거예요. 제가 그냥 밤 11시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그 선배님 너무 빠르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빠르다. 그 자매가 지금 저의 아내는 아닙니다.
저는 재미상이 하나도 없었고, 예. 몸치였습니다. 몸치였어. 그래서 율동할 때 이 잘못하는 시범 케이스로 늘 부름을 받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흥이 생긴 거예요. 흥이. 말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 받고 제가 주의 종으로 헌신했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방언을 받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제가 교회 가서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하는데 그날 저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불을 받았습니다. 불을. 그러니까 거침없이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사람들 위에 손 얹고 기도할 수 있겠다는 이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흥이 있으니까요. 무엇이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치라도 제가 걱정하지 않게 된 것이죠. 우연히 한번 마이클 잭슨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다 잊어버렸지만은 좌우지간 모자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몇 번 스텝 밟으니까 되더라니까. 이거는 저희 아내 앞에서 그리고 장모님 앞에서 공인을 받은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약한 부분을 이 성령께서 보완해 주시더라니까. 보완해 주시더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월십 댄스 수준은 아닙니다. 연희만큼은 못합니다. 연희만큼.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못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내가 하기 어려운 부분은 기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니까. 그리고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말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하죠. 여러분 목사가 이게 말문이 닫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힘들고 청중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겨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대적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데 하나님 한 사람 불러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 사람이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모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카리스마 꼼짝 못합니다. 칼이 무서워서.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사로 세우시고 메뚜기 떼처럼 많은 대적과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일꾼의 자격, 사사의 자격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그리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받으신 분은 더욱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래 되면 아멘하고 나가면 되는데 이 기도는 아주 소심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징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 징조를 주십시오. 징조를. 이 전쟁 이긴다는
징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타작마당에 솜털 한 뭉치를 두겠습니다. 밤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솜털 뭉치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만드시고 나머지 타작마당은 바짝 마르게 해놓으시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겨주신다는 징조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징조에 그대로 응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도니 아멘하고 나가면 되는데 한 번 더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 노여하지 마시고 이 전쟁 내가 이긴다는 징조를 한 번 더 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 뭉치에만 바짝 마르게 하시고 나머지 타작마당은 이슬이 가득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징조도 응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징조, 그 징조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면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는 징조를 구한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주의 일꾼의 자격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기도의 용사로 헌신했는데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하면 작심삼일로 끝날 수가 있겠사오니 하나님 약속대로 기도의 용사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징조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 여러분 아픈 부분 있으시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안수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징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로 응답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너는 기도의 용사라, 그렇게 하나님이 징조에 응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징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징조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이 증거와 흔적이 기도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대동교회 공동체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